정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첫 계명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는 항상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강조한 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원자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 이후에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신 나 외에 두지 마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도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2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이러한 어떠한 것들 중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마. 요 얘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나 하나님.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너. 그러니까 나야 너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 거야? 피조물인 너를 위해 살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야 나야. 나를 위해 살 거야? 너를 위해 살 거야?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거야? 너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거야? 아니면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이런 질문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나눠진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얘기해?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인간들은요 무슨 행동이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요 얘기를 했고 또 나는 여호와야. 나는 야훼야. 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배울 내용 중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너를 위해 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우상 숭배야? 그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오직 나를 위해 살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살 것이냐. 요 내용이 계속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들어가야 될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상의 무익함, 우상의 헛됨.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 우상은 아무 권세가 없어. 우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 이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페이지는 47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누구를 통해서 부패돼요? 스스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항상 누구 탓을 할까요? 남의 탓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탓. 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요새는요 목사님 때문이라고 환경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까지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항상 누구였어요?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견고하고 굳건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모든 문제점들을 어디서 찾아요? 나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남의 탓, 너 때문에 그래, 우리 환경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 잊어버린 결과가 스스로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스스로 부패한다는 뜻이 뭘까? 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 문법이 뭐냐면 사역, 능동, 와우, 계속해. 이건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고요. 와우는 뭐냐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만 보면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래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 샤트라는 단어를 뜻을 봤더니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부패하다. 이런 문법을 가지고 결국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부패를 선택하고 스스로 타락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뭔가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피조물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 만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신 이유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해, 내 눈에 보이는 달, 내 눈에 보이는 별, 내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어떤 바위들, 나무들, 형상들을, 그것을 신격화하여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 같다. 별이 하나님인 것 같다. 야, 저기에 있는 기이한 어떤 동상이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미혹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봐야 돼요. 나다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수동태 완료 와우 계속법이에요. 아까 스스로 부패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요. 미혹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여기서 이 나다흐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내어쫓다, 이끌리다, 재촉하다, 몰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미혹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 의지로 나를 미혹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에서 나를 내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수동, 완료,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 미혹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미혹되도록 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파멸시키고 부패하도록 나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패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미혹되고 내가 파멸하는 것은 내가 나를 파멸하도록 만들고 내가 나를 부패하도록 만들고 내가 나를 미혹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완전 틀리죠. 내가 누군가에 의해 미혹되어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누구에 의해 부패되고 타락이 되고 파멸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스로 부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부패에서 파멸해서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거기서 끌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어내는 게 아니야. 1차는 누구예요? 내가 거기서 나오고 싶은 나의 마음, 사모함이 있어야 돼.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부패의 자리에서, 내가 저 중독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내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중독, 마약 중독 하는 사람들 보면 마약이 나를 유혹해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마약을 선택해서 마약에 의해 내가 부패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에 의한다고 이야기하는 결국 술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내가 스스로 술을 선택하여 내가 스스로 파멸의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패와 타락과 멸망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나 자신에 의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탓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 누구라고 얘기해?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몸에 좋은 것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들짐승에 있는 피도 다 그냥 뽑아서 먹고요. 웬만한 모든 것들 다 먹는데요. 내 몸을 위해서라면,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든지 다 먹고 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몸에 뭐가 좋다 하면요, 한 달 이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심지어는 어떤 칩스라고 맛있는 이런 감자로 만든 건데 그 꿀 발라가지고 하는 무슨 칩스가 있었어요. 그게 맛있다고 광고에 한번 나갔더니요 마트에 돈이 났어요. 한 사람이 10개, 20개씩 사다. 거의 몇 개월이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좋다, 뭔가 내 몸에 유익이 된다, 뭔가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그러면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상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 땅에 기복을 나에게 준다고 내가 스스로 믿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땅에 기복을 얻을 것 같으니까, 나를 축복할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복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좋은 것들, 땅에 좋은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하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복이 나에게 오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복이 나에게 온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를 보면요, 어떤 분들은 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진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자기 성공, 자기 유익,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탐심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예수님을 열심히 헌신해.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나의 탐심을 집어넣고, 나의 의로움을 집어넣고, 나의 성공을 집어넣고,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여기서 져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성공이 드러나고, 나의 유익이 드러나고, 나의 명예가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단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우상 숭배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보다 누구의 의가 더 중요해요? 나의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잘 사는 길이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괜찮아, 우상들도 괜찮아, 타 종교도 괜찮아, 굿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라면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야, 최 목사야,
최 목사,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걸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난 하나님 믿어도 좋고, 우상도 괜찮고, 뭐 타종교도 괜찮고, 굿하는 것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너를 위해 살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하늘도 창조했고, 땅도 창조했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바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 창조주잖아. 너는 누구야? 너 피조물이잖아. 요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가다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악한 사단은 우리 안에 자꾸만 뭘 집어넣어요? 나의 의로,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이름, 나의 명예, 이런 것들, 나의 성공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미혹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럽고, 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간질하고 미혹하니까 내가 볼 때 뭐예요? 야,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악한 사단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거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먼지, 진흙, 덩어리, 어떤 때는 흙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최 목사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최 목사는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여기 내 부인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려면 나의 현존의, 나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는 뭐예요? 먼지요, 흙이요, 티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으면 우리는요, 우상숭배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흙이 아니야, 내가 먼지가 아니야, 내가 진흙덩어리가 아니야, 나는 나야 라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할 때 여기서 일월은 얘기 뭘까요?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을 일월이라고 얘기해요. 성신은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미련해져요. 그리고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피조물이 뭔가의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는 일월 성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거를 예배의 대상으로 도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며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절한다는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섬긴다는 뜻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가 절한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섬긴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투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는 뜻은 뭘까? 죄의 뜻, 값대라는 뜻.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이런 히브리어 단어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의 내용을 보면 항상 그 단어들의 이면 안에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대척점에는 누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우상을 상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근데 인간이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저걸 진짜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야 제목사야 내가 진짜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 만들었잖아. 내가 너에게 생기 줬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 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축복과 부여를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근데 여기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게 풍요의 신이야. 이게 전쟁의 신이야. 이게 비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등에서 야 최 목사야 나를 봐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 목사는 여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 목사 등에서 야 나를 봐. 그래서 이쪽을 향하던 것이 이쪽으로 향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우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향했던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탁 돌이키는 게 하나님을 향하게 보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내용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우상과 연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죄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수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절하는 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절한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몸을 구부리다, 경의를 표하다, 자신을 복종시키다, 경배하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신적인 존재에게 절한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신적인 존재는 천사들도 되고요, 하나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은 하나님 앞에서도 절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절도 하고, 그리고 우상들 앞에서도 절한다는 샤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한다는 의미는 우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이 절한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절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겨 나는 그 신 앞에 그 우상 앞에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절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이나 우상이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빌거나 간청한다는 의미도 절한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되면 섬긴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사형수도 미완료. 섬기다라는 뜻을 봤더니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또는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물에게도 사용이 되었고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물이라는 건 뭐 인간이 만드는 어떤 형상, 심지어는 사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예배하거나 숭배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절한다는 거나 섬긴다라는 거는 내가 절하고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격하여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가 절하는 그 대상의 종이나 노예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절하는 거나 섬기는 그 대상에게 내 소원을 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다는 뜻이 절한다, 섬긴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최묵씨야, 너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우상의 종으로 살 거야? 요 질문하지 않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바알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 거야? 바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의 성공이 들어있고 나의 탐심이 들어있고 나의 의로움이 들어있고 나의 명예가 들어있고 나의 이름이 들어있고 나의 돈이 들어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악한 사단이 그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공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노력과 수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내 자리가 더 중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스스로 부패하여 나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옆에서 물질로,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뭐 이렇게 공격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내 안의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나의 수고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자꾸만 드러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근데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아, 하나님이 없는 나는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자꾸만 되뇌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가운데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넘어져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우리는 더 쉽게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만들지 마. 왜 만들지 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지금 5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낸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 구원자야? 그 다음에 나는 또 여호와야? 나는 또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상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진멸, 멸망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연관된 성경 구절 신명기 4장 25절 28절 내가 이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부패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시고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우상 섬기고 절하지 마. 왜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요? 너 죽어. 너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민이 멸망을 당한다, 진멸을 당한다, 나라가 패망을 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우상 섬기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너를 진멸할 거야. 어떻게? 속히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길지 못하고 전멸당하고 남은 자의 수가 많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우상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 섬기지 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마지막 결론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래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랑.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어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있고 바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신, 바알 뜻도 신, 하나님의 뜻도 주인, 바알의 뜻도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야? 토지, 땅, 소산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바알도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하나님과 바알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주인으로, 남편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알도요, 신이며 주인이며 남편이야. 그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는 가짜야. 하나님은 진짜.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알을 선택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잖아. 나는 너의 신랑이잖아. 너는 내 신부잖아. 이러한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질투는 항상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데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데 이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남녀간의 사랑에 의한 질투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질투는요, 요거보다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질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진짜 사랑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라는 질투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니까 그 징계와 심판으로 돌이키게 하는 진짜 사랑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몇 대까지 끝난대요? 3, 4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나를 미워한다 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레소네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뭐에게라는 레와 미워하다, 증오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의 뜻을 가진 사내라는 단어와 나를이라는 뜻을 가진 이가 이렇게 합성화가 되어서 레소네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운 감정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미워, 정말로 혐오하고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나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싫어, 나 예수님이 싫어, 나 성령님 싫어, 이렇게 그냥 미워하면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면
상황이 틀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아니 나 하나님 싫다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정말로 미워하면 그게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심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제공해주는 결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지 마.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경배해야지. 이 얘기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는 게 뭘까요? 이 갚다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반문하다, 번거하다, 계수하다, 치다, 때리다, 벌을 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갚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죄를 지은 죄된 것들을 뭐요? 낱낱이 계산하는 거야. 낱낱이 계산해가지고 그들에게 합당한 채찍과 형벌과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을 전능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이 값되라는 단어만 봐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가지고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여기에 합당한 징벌과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연관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죄. 이 아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죄의 뜻을 봤더니 굽다. 진리는 뭐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굽어지는 거야. 그리고 뒤틀어지게 행동하다, 그릇되다. 또 죄는요, 부정되고 왜곡되고 사악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항상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강조는 어디 있을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네. 성경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공부를 할 텐데 성경은 우상숭배를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음행, 간음 이런 단어를요 우상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남편이야. 진짜 남편 버리고 가짜 남편 가니까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예요? 간음이고 우상숭배고 음행이란 말이에요. 진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짜 남편인 바알을 사랑해.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이요 음행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죄는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모든 내용들에 다 어디에서 죄가 이루어지면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간음과 음행과 재물과 이런 도덕적이고 이런 영적인 모든 죄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예배하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친히 너 이거 죄지었지, 너 이거 죄지었지, 너 이거 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산해가지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몇 대까지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3대까지 갚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되고 아들의 죄가 손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손자까지 이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감당해야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아들이 감당해요? 아들이 지은 죄를 손자가 왜 감당해요? 그 성경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감당하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감당하고 손자가 지은 죄는 손자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를 3대 내지 4대까지 가게 하는 이유는 모든 죄는 아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절해. 그럼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을 아들이 결혼해서 장성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다곤과 밀곤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재물 드리는 걸 옆에서 보면 이 손자가 나중에 따라해요, 안 해요? 본 것이 있으니까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고모,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1년에 여러 차례씩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었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하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하니까. 고모들이 하니까. 사촌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에는 뭘로 우리가 알고 있으냐? 그냥 문화, 전통, 관습이라는 것으로 그냥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명목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진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문화. 그러니까 이 제사 문화를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일들은 나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야 너희들 1년에 이때는 조상들에게 제사해야 돼. 조상들에게 약간의 음식 만들어 놓고 공개해야 돼.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우상숭배가 쉽게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내가 섬기는 우상이나 내가 섬기려고 하는 조상들은 뭘 만들어 놓았어요? 제사 형태, 음식의 형태, 심지어는 사진을 갖다 놓고 조상들의 어떤 글자를 갖다 놓고 앞에다 놓으니까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심지어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위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자꾸만 우리 안에 우상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만들게 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가슴이 터지고 복장이 터질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거 어떤 것도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 섬기지 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없으니까 다른 신 만들지 마. 이게 이제 1계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배경은 뭐예요? 이 인간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지니까 자기의 축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만들고 땅에 있는 거 만들고 물고기 형상 만들고 뭔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4년 2개월 있었거든요. 제주도에는요 1년에 그 천지연 폭포 근처에 보면 70리 무슨 행사가 있어요. 70리 행사가. 거기에 보면 동네에 있는 옛날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행사를 해요. 문화, 관습, 전통으로. 이거를 서귀포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행사 때는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천지연 광장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관습으로, 전통으로, 문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얼마나 나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 나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내가 3, 4대까지 징계할 거야. 그 3, 4대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들이 보고 따라하고 아들이 하는 거 손자가 보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말이 3, 4대에 이르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면
씨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7족, 9족을 멸한다는데 우리나라는요 3족만 멸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4대도 갈 것도 없어. 5대도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대, 4대면 하나님 징계는 끝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인들은 9족이라고 얘기하겠지만 3, 4대면 웬만한 거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도 아주 현명하게 3, 4대를 끝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네 번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관된 성경 구절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벌은 몇 대요? 3대 4대로 끝이 나.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이르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 4대면 그냥 다 멸절이지만 축복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대라는 단어를 알려면 1000대 하면 1부터 1000대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0대는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 간단한 건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22개, 23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왜 제가 22개, 23개라고 얘기하면 이 쉰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왼쪽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땐 신, 왼쪽에 있을 땐 쉰 이런 단어예요. 신이냐 쉰이냐 단어 발음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22개, 어떤 23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또 황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황소 또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알레포라는 단어는요 일의 의미도 있고 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1과 1000은 똑같아. 이것이 이제 알레포라는 단어의 숫자의 의미고요. 뜻의 의미는 황소,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이제 단어가 뭐냐면 베트라는 단어예요. 그와 같아요. 베트라는 두 번째 단어는요. 숫자가 2예요. 2. 그리고 베트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집 또는 성전이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22개 내지 23개가 다 발음 기호가 있고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이 알렙, 벳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러한 이제 히브리어의 단어의 근거에서 1000대라고 이야기하면 1000대는 몇 대예요? 이 뜻에 의하면 1000대는 1대예요. 1대. 왜냐면 1과 1000이 같다면서요. 그러면 1000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과 똑같아. 1이나 1000은 똑같아. 그럼 1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몇 개의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1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3은요 완전한 숫자, 7은 영적인 완전, 10은요 질서나 숫자의 완전.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계명은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개도 줄 수 있고 11개도 줄 수 있고 20개도 줄 수 있고. 근데 왜 10이야? 그렇잖아요. 10은 뭐예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10개의 계명을 준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계명을 줬기 때문에 11개, 12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20개가 필요 없죠. 왜 10개만 있어요? 계명을 만들려면 1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들고 300개도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개의 계명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만들었어요?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잖아요.
10개를 613가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개만 줬어요? 그냥 10개의 계명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개를 더 구체적으로 몇 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포함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조상들의 전통, 신약 성경에 보면 규례, 이런 것들이 구전이 되어서 유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은 몇 개만 줬어요? 10개만 줬어요. 10개. 왜? 완벽한 계명이니까.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12는요 통치의 완전, 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아들의 숫자를 항상 12로 이야기해요. 아들의 숫자가 13이 된 적이 있어요? 11가 된 적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12는 이스라엘 백성 아들의 숫자, 그리고 민족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그냥 통칭하여 교회의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12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1대부터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1부터 1000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1001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1대. 1001대는요. 1001대는 없겠어요? 1002대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1000대까지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대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알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일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요? 출애굽기 한 이후로부터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보면 뭐예요? 다 죄 지은 것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뭐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너 3, 4대까지 징계, 심판이 임하자. 속히 회개해. 그럼 내가 너에게 몇 대까지 축복할게? 1000대까지 축복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 복음의 씨앗이 어떤 가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누군가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다른 가족과 다른 친척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 시작이 되었던 믿음의 계보가 이제 몇 대까지 가야 돼요? 3, 4대로 끝나면 안 돼요. 몇 대까지 가야 돼요?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몇 대에서 끝난다? 3대? 4대면 끝나. 왜요? 뭐가 임하니까? 하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징계와 심판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몇 대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은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그러자, 나, 너,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구원한 이끌어낸 구원자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무수부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계명으로 와서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 내 질투 일으켜서 너에게 3, 4대까지 징계하게 하지만 난 정말로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1000대까지 축복하고 싶은 진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신부들이며 교회들을 천대까지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